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모든 신경, 내 마음, 귀를 하나님께 활짝 열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지난 수요일의 일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하는데, 예배 전에 연습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예배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돼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인이어 시스템이 있어서 그 인이어를 착용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 되는데, 예배 연습 때는 잘 되던 인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지직지직거리더니 어떤 단어는 들리고 어떤 단어는 안 들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런 음향 사고가 문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쭉 가면 되는데, 그날은 보니까 이제 인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눈치채고 이제 우리 형래 PD님 말고 또 수요일에 음악 감독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앞쪽 모니터 스피커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방법을 찬양하는 도중에도 찾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막 껐다 켜보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찾아본 게 이제 이어폰을 바꾸는 거죠. 인이어 세트 말고, 벨트팩 말고 이제 이어폰을 바꿔보니까 그제서야 들리더라고요. 이게 벨트팩 문제가 아니었고 주파수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인이어 요 이어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감사하게도 찾아서 마지막 곡 정도는 잘 이제 찬양을 하고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어폰이 고장이 났겠지? 너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혹사를 당했나? 뭘 사지? 기종을 바꿔볼까? 더 비싼 걸 사볼까? 똑같은 걸 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 5분, 10분 동안 예배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을 다 놓쳤어요. 목사가 목사인데요, 예배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예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또 안 잡혀지더라고요. 좀 애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예배에 좀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매주 그래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로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에 어떤 예배든 간에 그 모든 예배에서 온 마음과 나의 생각들 또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에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MIG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뚫어져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 무슨 옷 입고 왔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는 그거 알죠? 좀 약간 초점이 안 맞거나 보는 것 같은데 멍 때리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요, 특히 이 주일 예배는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에 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가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한 주의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주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나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일어나서 씻고 채비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오든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그 예배를 집중하면서 오는 과정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 전날까지. 뭐냐면 이 예배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졸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밤에 요즘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드라마들도 그렇고 영화들도 그렇고 그런 거 막 새벽 5시, 6시까지 다 보고 핸드폰하고 인스타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누릴 건 누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혹시 만약에 나의 주일 예배에 영향을 준다면 혹 그거를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 때 집중이 안 되는 건 습관이에요. 예배 때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마귀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러 와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두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멍 때리게 하죠. 딴 생각 들게 하죠. 졸게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졸게 되고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게 되고 이 예배도 그냥 멍 때리다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게 습관이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서 오늘도 나는 영적인 공격에 넘어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 혹시 계신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그러고 떠나. 습관 만들어주고 딴 사람 공격하러 떠나. 내 잘못인 거예요. 마귀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여태까지 예배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것을 한번 뛰고 있던 거,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 혹 조는 거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다 뿌리채 뽑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 넘어갈 때 2시간 정도를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주 중에 해두면 좋은데 워낙 일이 많아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 정도 자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 있어. 5시 반에. 아예 못 잤어요. 밤을 홀라당 샜어요. 1분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예배에 들어왔는데 새벽 예배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MIG 예배도 그렇고 그 뒤에 있었던 신방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잘 했습니다. 목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눈맞춤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가 들어가려 함을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 보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요 베드로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예요. 우리를 보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입맞춤으로부터 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예배는 눈맞춤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예배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누구 한 사람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근데 이게 혹 딴 생각을 하면 들려도 들린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도 새들이 쪼아 먹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심겨졌다가 자라나는 것 같아도 가시떨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씀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하준이를 보면 숙제해, 뭐해, 뭐 가방 챙겼니, 책 챙겼니, 이게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안 하면 들은 것 같아 지나가 있어요. 없어, 가방에. 숙제를 그날 해놓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챙겨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똑바로 챙겨, 책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눈 맞춤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눈 맞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 내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눈 맞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기적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또 다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죠. 3장 1절에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점이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려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 습관이 있죠. 하던 기도 장소가 있죠. 하던 기도 시간이 있죠. 하던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예비해 두셨다가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 중인데요. 그 대신방 사이사이에 이제 기업 예배를 들어갑니다. 기업 예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기업에 한 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루틴하게 계속 가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 수요일이에요. 그날 수요일에도 이제 기업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요, 참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님이세요. 여러 가지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신데, 보통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헌금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헌금 봉투를 열어보고 기도 제목을 읽고 축복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성도님께서 먼저 오픈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헌금 봉투 맨 위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물질의 문제였어요. 그게 억 단위 문제였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난처해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니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막히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날 수요일에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도 있고 힘줘서 축복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고요,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12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게 그분의 힘으로 된 건가요? 저의 힘으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그 근심과 걱정을 다시 내가 가져오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게 내가 다시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나한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냥 턱 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핸들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누리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사역을 하면서 뭐가 하나 잘 돼서 기쁘고 뭐가 하나 안 돼서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게 있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해요. 뭐가 잘 돼도 감사하고 뭐가 안 돼도 감사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전 그게 있어서 너무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 이틀 사이에,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목요일에 그 성도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정도에는 이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가지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2가지 응답이 된 게 더 있는데 내일 그것도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됐다 싶더라고요. 그냥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평안, 그 형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이 옥살이를 했는데 요셉이 형통하더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잡혀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게 형통했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의 형통은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잘 돼야 형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질병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부류가 있어요. 2가지 부류.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2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기도를 하게 하려는 세력과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 계속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갈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시켜요.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출산되게 하는 매개체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만 보는 사람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기적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이게 정말 뿌리가 뽑혀져야 하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 그게 돈으로 돼요? 약 먹으면 되나요? 좋은 병원, 무슨 병원, 이름난 병원 가면 되나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은과 금으로 안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선 이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교회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그 일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러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기도를 계속하러 간 거예요. 난 기도 시간이니까 내용도 몰라요. 무슨 기도하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에서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보는데 눈에 띈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2절에 이 단어입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요, 안진뱅이다 보니까 먹고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그걸로 먹고 살라고 성전 앞에 두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옮겨둔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더라고요. 사람이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의 주인공이 보통은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치유를 받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기적의 주인공이, 물론 그 안진뱅이도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던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 계획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느 길목에 두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영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거라 믿어요.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제 지나갔고 오늘 지나갔고 내일 지나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왜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한 푼 줍쇼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물론 기적을 맛보았지만 기도하던 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예비해 두셨고 만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예비되어 있을진 모르지만 하던 기도를 계속하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사건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그들이 전했던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있던 건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병에 들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두 다리는 있는데 이걸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뭘 전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됩니다. 걷고요, 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성전 미문에 밖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요, 기적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요, 아예 내 인생 가운데 없던 것을 주시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과 눈맞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득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동화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제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요즘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동화와 같은 기적이더라고요. 이제 첫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못 채우고 6달 만에 나올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기적, 둘째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들, 둘째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그 심장병을 발견하게 된 것도 지금 아마 완치일 거예요. 병원을 또 이제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치를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동화와 같은 기적이라고 믿고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동화와 같은 기적들이 저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든 아예 없던 것이든 그것이 회복되고 생겨나게 되는 동화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일어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큰 기적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요즘 선포하신 메시지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리란데, 그 사람에게 날개가 없었어요. 근데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시고 날개 하신 거예요. 비상케 하신 거예요. 두 다리는 있지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어떤 상상을 하세요? 어떤 타이밍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은요, 그거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철커덕 하시면서 때를 맞춰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정말 내 라이센스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없는, 내 학교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내 전공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MIG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같았으면요, 그 안진뱅이가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불가능하니까. 120%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그게 그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그냥 너무 팩트니까, 실상이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 속에서 베드로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맡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무슨 담이에요? 무슨 벽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가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가서 벽을 부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두꺼워서 너무 높아서 부술 수 없으면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날개를 달아서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불가능 속에 살지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 질병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가능성을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혼자 너무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갑자기 예수의 이름이 찾아오더니 모든 게 후다닥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것과 눈맞춤이 될 때,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참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을 아까는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자들로 소개를 했지만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잖아요. 아까 간증했던 그 성도님의 삶과 기도 제목과 응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셨어요? 그 사람이 드러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어요. 저에게 역사하신 동화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저는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MIJ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